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 해변에 앉으셨다. 순식간에 바닷가를 따라 무리가 모여들어 예수께서 할 수 없이 배에 오르셨다. 예수께서 배를 설교단 삼아 회중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다.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 위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덜어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금세 싹이 났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 해가 나자 곧 시들어버렸다. 덜어는 잡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잡초가 짓눌러 버렸다. 덜어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농부가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 제자들이 다가와서 물었다. 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아는 깨달음이 주어졌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안다. 그러나 이 선물, 이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누구든지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언제라도 깨달음과 이해가 막힘없이 흐른다. 그러나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깨달음은 흔적도 없이 금세 사라진다. 내가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마음을 열어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그들은 세상 끝날까지 쳐다보아도 보지 못하고 지칠 때까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굳이 반복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귀가 열렸으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눈을 떴으나 하나도 보지 못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꽉 막혔다. 그들은 듣지 않으려고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는다. 보지 않으려고 나와 얼굴을 맞대지 않으려고 내 치유를 받지 않으려고 두 눈을 질끈 감는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복 주신 눈, 곧 보는 눈이 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귀, 곧 듣는 귀가 있다. 예언자와 겸손하게 믿는 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을 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요, 제2의 수요일 곧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여러분, 특별히 사순절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순절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여정 같이 한번 해봐요.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9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마태복음 첫 시간에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오경에 익숙했기 때문에 마태가 의도적으로 5개의 강화, 무엇이냐면 강의하듯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한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못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시금 얘기하면 되니까요. 바로 오늘은요, 그 5 강화 중에서 3번째 강화, 즉 천국에 관한 7번째 비유가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요, 13장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란 추상적 원리나 교훈을 일상생활에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 등에 빗대어 전달하는 것으로 교훈하고자 하는 내용을 상대로 하여금 좀 더 쉽고 인상 깊게 이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의 언어로 직접 묘사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팔레스틴에 친숙했던 생활 풍경을 소재로 천국의 특성과 그 도래 과정을 이 비유로 가리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밭과 씨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가장 먼저 뿌려진 씨는요, 길가에 떨어진 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는요, 밭의 경계를 이루는 공간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잦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땅속으로 들어갈 수 없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서 새들이 와서 먹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 밭은요, 흙이 얕은 그 자갈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갈밭이라도 할지라도 자갈 틈 사이에 흙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떨어진 씨는 얼마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씨의 발화와 성장은요, 흙의 깊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면요, 그 흙이 얕아서 이 씨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가시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시덤불은 기후가 건조했던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었습니다. 특히 재배의 손길이 그치거나 밭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사계절 내내 무성하게 자라면서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가는 생명력이 아주 강했던 식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자라기는 하나 가시덤불의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자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는요, 좋은 밭을 이야기하시는데, 좋은 밭은 딱딱하지도 않고 흙이 얕지도 않으며 다른 식물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기 때문에 씨들이 생명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핵심은요, 씨앗의 상태가 아니라 밭의 상태라는 겁니다. 밭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다른 결실을 맺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천국에 대한 기대는 메시아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단적이고 민족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선민이었던 우리는 메시아만 오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개인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를 듣고 깨우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둘째는요, 10절부터 17절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특성과 그리고 도래의 과정을 단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요, 이중적인 목적, 즉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추기 위한 목적도 있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요, 지금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계신 겁니다. 씨가 모든 밭에 뿌려졌듯이 천국 복음은 모두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은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복종시킨 사람들, 즉
천국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 밖에 있는 사람들, 말씀을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12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요, 씨의 풍성한 결실을 맛보겠지만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뿌려진 씨마저 상실하게 되는 불행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15절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보고 듣게 될까봐, 그들이 깨닫게 될까봐 두려워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완악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들을 치료하기를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심판 앞에 설 때에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이들이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은 채로 이들의 삶이 돌이키게 될까봐 염려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요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제자들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천국의 그 비밀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비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되다, 너희들은 회개의 기회가 있고 그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자들이 소망했던 바라고 또한 이야기하세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냐. 너희들이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의 삶을 내건 것은 정말로 허무한 것이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되었잖아요. 많은 그러한 목회자들이 이 말씀의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의 비밀을 훤히 알게 된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돈을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이세요? 제자들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진짜 이게 복된 걸까요?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역시 나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나는 정말로 최고의 것을 붙잡은 거야 라고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나는 이 말씀 앞에 정말로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사순절의 그 시작하는 수요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우리에게는 밝히 알려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이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억지로 슬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기쁨을 제하려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절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느끼는 그러한 복된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억지로 우리의 삶을 막 쥐어짜면서 슬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매일매일 깊이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4시에, 오후 4시에 저희 교회 근처에 있는 방과후 교실에 가서 초등학교 아이들과 또 말씀을 나누거든요. 그 시간을 위해서도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는 예수님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그들이 이 복음을 온전히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귀한 자리에 제가 잘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하고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